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의 빛이, 주의 생명의 빛이, 주의 성령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시며 또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지나갈지라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진리가 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감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인생 깊은 곳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나고 풀어짐으로 더 깊이 자유함과 행복함과 풍성함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면 빛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지만 고요히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실 때를 기다리고 마음의 빛이 밝아질 때 그 빛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장 10절 말씀. 일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씀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잠언서 이야기는 상당 부분 법과 도덕의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편에서 뭔가를 찾으면 그 찾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죠. 또 말씀을 깨달은 이야기들, 어제 아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는 곳을 보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보지 못하거든. 인식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그곳을 보고 그런 책들을, 그런 글들을 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춘 그 깨달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가며 또 실제로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발자취들을 하나님의 비춰주신 그런 지식과 그런 장소를 계속 바라보니까 또 그런 사람을 함께 따라가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며 정의의 길 성도들을 이제 계속 익숙하죠. 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게 성도들은 정의의 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길이 가능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하나님의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며 여기서 지혜와 지식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은 지식 그것을 지혜라고 설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음이 지킬 것이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느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들어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제가 오늘 찬송가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어려운 환경들을 말하죠. 그러나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2절에 그런 내용도 있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깜깜해요. 환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근데 사실은 항상 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앞길을 비춰줘요. 근데 그 길은 누가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생명의 빛, 길 대신 주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갔어요? 그 넓은 곳에 길이 없잖아요. 다 비슷한 곳이야. 지형이 비슷해. 그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가 길이다 저기가 길이다 이러는데 사람들은 이 광야를 통해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길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며 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의 빛이 앞서가시며 걸어간 그 길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 생명의 빛이 비춰주실 때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혀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실 때 그러니까 3절에서 그래서 광명하는 그 빛이 내 생각과 마음의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열어줘요. 이건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니까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 앞길 어두운 세상의 길이 보여야 돼. 제가 사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음에 참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세계들을 실제로 추구하며 갈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따라간 사람이 실제로 누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냥 언뜻 이렇게 아침에 뭐 어디에서 봤는데 그냥 딱 제목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런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흔한 제목이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인터넷을 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흔한 제목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다 그걸 아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그 TV에서 하는 그 어느 교회에서 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던데 제가 그분이 누군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어제 저녁도 그저께 저녁도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거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윗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데 그것은 어느 과정, 바울이나 다윗이나 모세를 통해 광야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내면의 문제들로 인해서 나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을 바라보는데 사람을 의지하는데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기준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기준은 생각 속에 있고 상처는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더 깊이 있는 곳에 있는 내 옛자아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고 치유가 이루어질 때, 결국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를 부추기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빛이 없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이 좋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없는 장소가 좋은 게 뭐냐면 그만큼 영적으로 안정되는 거죠. 자연 속에 들어갈 때 고요하거든. 근데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사실은 방해를 덜 받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들리면 세상의 소리와 내 속에 있는 죄들이 같이 짬뽕해서 계속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근데 고요한 곳에 가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적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 보면 잠잠해져요. 고요해져요. 흙탕물이 가라앉는 거예요.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그 속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흙탕물이 있을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흙탕물로 가득한데 그 흙탕물이 움직이는 대로 막 열정을 가서, 맞아요.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건 맞아. 근데 그게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거야. 왜? 흙탕물 속에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계신데,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성령님 오셔야 깨닫게 되어지고 빛이 와야 깨닫게 되죠.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속에서 내가 막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깜깜한데 지식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명목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근데 실제로는 시커먼 내 욕망을 위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해. 왜? 어두우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는 더 밝은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어둡잖아요. 그 다음에 의자 밑에는 더 어둡고 제 강대상 밑에는 더 깜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만큼 우리는 바로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도 그렇잖아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또 지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이게 지혜가 깨달은 것이 영혼을 즐겁게 하게 되지만, 깨닫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빛된 세계를 보니까 행복하죠. 저는 어제도 저녁에 잠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우리나라 어떤 그 단체, 아주 굉장히 큰 단체예요. 그 단체의 총회라면서 임원들을 총무가 위임되고 그다음에 회장이 어떤 분이 됐는데, 아주 교단들이 많은 교단들이 가입돼서, 사실 우리 교단은 거기에 가입이 안 됐는데, 그 양반들이 여기다가 후드를 했는데 무지개 후드를 하고 있더라고. 저는 순간 저건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런 걸 처음 봤거든요. 목사님들이 후드를 할 때 뭐 이렇게 계절별로 절기별로 색깔들을 후드를 하지만 무지개.
아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공공연하게 어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단들이 생기고, 그 지금은 목사가 목사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도대체 말씀은 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이 WCC에 가입돼 있어요. NCCK에 가입돼 있고, 그 유명하다는 교회들이 다, 유명한 교단들이 다 가입돼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은 거기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크게 유명한 분이 WCC를 지지하고 있거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분이 정말 복음에 목숨 건 분인데, 근데 어떻게 그분이 WCC를 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종북단체로 법원에 판결받은 성서한국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어요. 성서한국이라는 단체는 종북단체로 대법원에 판결을 받은 단체예요. 거기에 공동 그 고문이 있거든. 상임고문 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단의 유명한 분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곳에, 인본주의 있는 곳에 대표로 있자니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어제 저는 전부 다 총회를 끝나고 나서 사진, 기념사진인데 무지개를 이렇게 후드를 이게 목에 둘러먹혀서, 그게 참다운 지혜입니까? 혼의 영역 속에서 속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혜가 없으면 육체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먹고 있고 마시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을 이롭게 이웃사랑하고 더불어하고 평화를 구하고 이게 혼이야.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더불어냐, 어둠으로부터는 더불어냐. 어둠으로부터 더불어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더불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을 비추고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랑의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사실이면 그들은 더불어를 말할 때 하나님의 더불어를 말하지 하나님 없는 더불어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 음녀가 있어요. 바벨론이 있고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무서운 현실이에요. 어르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무지개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고 그를 조정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그런 것들을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내려놓든지 성경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다면 이해를 해요.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 근데 영적으로 어두운 거야. 그 영역이 어두워서 거짓된 영이 속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가 은혜를 경험할 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고 한 지역을 덮고 있는 어둠의 구름이 있고 한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구름이 있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종교와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속이는 영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논리의 의학 같으면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의 시대는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끝난 거야. 지금은 이 말씀들은 그냥 잠언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편지도 마찬가지고 율법이에요. 그것은 몽학선생이야. 그냥 어릴 때 보아하는 울타리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가르쳐주는 지식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 실제 속에 이끌어가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한 손에 말씀을 들지만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말씀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이 말하던 그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될 말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책 없이 살았어요. 이 성경은 모세 때 주어진 거야.
그래서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은혜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게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것이고, 초대교회 신약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인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누구의 도우시면 당연히 물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개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심을 부정해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실천해야 된대. 근데 내 안에 그게 없는 걸 어떻게 실천을 해?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는 거야. 이웃사랑을 동성애로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돌덩이라니까요. 다 회개해야 돼. 근데 그 회개가 단순히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영적인 묶임으로부터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소속이 바뀌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어지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쓰레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워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 관계로 자라가는 것. 그게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서 내 안의 죄들을 극복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개혁이요, 그게 진정한 회개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서 찬란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찬란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저는 사실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서구 유럽 사회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씩 놀면서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달씩 놀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후진국은 더더욱 그렇고. 그러니까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유럽을 거쳐 이렇게 돌아왔는데 먼저 지나간 지역일수록 더 부자로 살아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면서 그 남은 나라들은 어려운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에 비해서 중국이 더 서쪽으로 가면서 더 어려운 나라예요. 소득은 작고. 그래서 한 달씩 놀아서는 살 수가 없어. 근데 제 마음속에는 요즘에 그 여행 프로그램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제 마음에 딱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한 달씩 저기서 노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은 언제 하지?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지? 언제 기도하지? 근데 성경의 교훈을 보면 초대교회, 그렇게 말한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매일 모였어요. 집에도 모이고 교회도 모이고 매일 모였어요. 그 당시는 물론 이런 교회가 없으니까 가정교회들이 모였지. 매일 모여서 떡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매일 모였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밤새도록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 복음이 들었을 때 부흥이 올 때 일주일씩 했잖아요. 새벽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4번씩.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부흥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오늘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1시간. 그것도 시간이 길어진다고 시계 보고 나가버리고. 요즘에는 코로나니까 그냥 유튜브를 그냥 채널을 가면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어딨나? 이제 그것이 더 심화될 거예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타버스라고 가상 공간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인터넷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인터넷 교회가 교회입니까? 인터넷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인격이 사람이 모여야 인격이 되는데 사람 대 사람이 만나야 돼. 자기 모든 모습을 감춰놓고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만 보이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 서로가 공유하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인터넷 교회는 가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몸이 부딪혀야 돼. 몸이 부딪히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깨지고 그러면서 깨져야 되는데 부서지고 깨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을 회복해 가야 되는데 안 모이는데 무슨 깨짐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데 그런 게 좋은 교회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이 난 그분이 목사님인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럼 성경의 말씀은 어디가 있어?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이 무지개 후드를 띄고 있다니까. 앞장서서 하나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교회에 안 모여도 된다고 이렇게. 교회에 안 모이면 자기는 무슨 말씀이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니까. 모이라니까. 인터넷 공간에 모이는 것도 아니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초대교회 때 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모였어요. 왜? 모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갖 거짓된 말로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속으면 안 돼. 왜 속아요? 이 혼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아멘.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말씀의 빛이 비추면, 성령의 빛이 비추면, 그 생명의 빛이 비추면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지만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그러셨잖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이 말씀이야.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잖아. 말씀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타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게 안 되니까 속는 거야. 영의 세계가 안 열리니까. 혼의 세계에서 온갖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저는 우리 부대교회에서도 그 사단 목사님이 어떤 우리 성경 공부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막 거기에 가입하러 오는데 그 속에 공산주의를 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구석구석에 숨겨놓은 거짓된 가르침들. 지금은 표가 안 나요. 근데 그걸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어져요. 우리가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거 왜 그래요? 영의 세계가 안 열렸어요. 근데 영의 세계는 언제 열려요?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이 사람들을 알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와서 그 빛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생명의 빛을 경험해요? 그냥 단순한 깨달음들이죠. 근데 그냥 인식과 실제 삶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음을 주신 것도 성령인데 성령의 도우심 더 강한 빛 아래 있지 않으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하죠.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 그분이 빛이 돼. 그분이 길이 되셔야 돼. 성령님이 빛이 되셔서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속에 보였잖아. 그럼 뭐예요?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보여주고 성령님이 우리 앞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성령님이 우리 앞에 빛을 비춰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 뭘 때까지? 흙탕물이 고요해질 때까지. 흙탕물 속에 내가 열정으로 부치기를 받아서 가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고요해져야 돼. 저는 복잡한 세상, 아무것도 느낌이 없는 세상, 고요한 세상,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세상, 고요한 세상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 그분이 올 때 생각도 마음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도 성령께서, 하나님 은혜가 오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열어주시니까, 영적 목경을 풀어주시니까, 고요하게 하시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20년 그걸 훈련시키셨어요. 왜? 그게 중요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걸 보고 놀라요. 어제도 사람들이 왔다 가시면서 놀라시는 거예요. 물론 본당은 작지만 주차장이 놀라는 거예요. 저도 놀라요.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 우리의 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니. 그래요. 우리가 앞서가면서 뭘 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 지금도 때로 순간순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풀어가지? 염려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주님이 이루어 오셨고, 주님이 저한테 내가 너에게 정말 좋은 걸 준다고. 좋은 게 뭐예요? 선물이야. 은혜야. 은혜로 주셨다면 좋은 거는 은혜예요. 좋은 건 선물이야. 그냥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밀려가고 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떠밀려가고 있다고. 어떤 분들은 제가 막 굉장히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어. 이 교회를 이루가. 아니요. 난 떠밀려왔다 그래서 난 그런 믿음 없다. 주님이 등 떠밀어서 날 밀어내니까 마치 소돔성에서 떠밀려 나가는 것처럼 제가 현대프로서 떠밀려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밀어내시더라고. 제가 미련하니까, 무감각하니까. 제가 믿음이 좋아서 이걸 얻은 것도 아니고, 제가 능력이 대단해서 지금까지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등 떠미시고, 저는 요만하니까 이걸 못하게 하시고 그냥 더 크게 만들어버리시고. 잘 모르겠어요. 주님 왜 그러시나. 우리는 막 믿음이 좋아서 막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등 떠밀려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아침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지혜는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깨달은 어떤 깨달음들, 그거는 그냥 지식이라니까. 그 깨달음의 시제는 하나님의 빛이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이끌어가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옆에, 우리가 걸어가는 길 옆에 우리 빛을 보고, 우리 앞에는 그 빛을 보고 함께 따라온 무리가 조금 더 많이 생겨서 이 세상을 권할 수는 없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캄캄한 밤에 다니지만 그들도 앞서가실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본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오늘도 그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